예. 모 방송에서 어제 그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세 딸 이야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엄마가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왔는데 딸 셋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딸 셋이서 아빠의 사망 신고를 한 다음에 엄마 우리도 출생신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출생신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직원이 깜짝 놀래. 이게 웬일이지? 큰딸이 23살, 둘째가 21살, 그리고 셋째 딸이 14살인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병원 갈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니까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엄마가 결혼식을 안 하고 아빠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사실혼 관계로. 그리고 큰애를 낳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출생신고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늦게서 신고를 하려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출생신고를 과태료를 내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첫째를 그냥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도 셋째도 출생신고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제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하는 것이 아니 아이들을 어떻게 했단 얘기야? 혹시 학대를 한 건 아닐까? 뭐 이러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센터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거기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병원에도 못 가. 학교도 안 가. 취업도 안 돼. 근데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사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행복에서 그리 중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꼭 행복의 조건도 아니고 뭐 살 수 있다면 꼭 취업을 안 해도 행복에 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건 이해는 잘 안 되죠. 어떻게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빠 엄마가 세 딸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정말 사랑해서 온 가족이 아주 화목하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는 인터넷으로 했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엄마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 자녀들끼리의 관계. 아무리 돈이 있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병원을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행복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관계에 달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따뜻한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했었던 겁니다. 행복은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열정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고위직 관원이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면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길바닥에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모범생인 사람, 굉장히 자존심도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뜨기 청년, 그 앞으로 달려와서 바닥에 꿇어앉아 질문을 한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보통 경우에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 속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으로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 많은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혹시 그 안에 영생의 길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와서 그렇게 요청했겠지요.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열정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첫머리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취급을 했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뛰어나게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요지 중에 요지에 있는 세관의 세관장이 되었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토막 이야기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좀 봐야 되겠는데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에 서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도 작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 오는 걸 잘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심만 한가득 끌어안고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는 그날 밤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영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만 초대하고 영접한 게 아니라 삭개오 자신의 삶 가운데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늘 가르치심을 따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노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한 그 얘기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와 꿇어 앉아서 물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의 차이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 나눠줘 버리고 나만 따라다녀라 라고 하니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는 게 이게 마음속에 허락이 안 돼서 결국 근심만 한가득 안고 돌아가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한 거죠. 당연히 따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자기 가슴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주교가 될 정도로, 교회의 목사가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신앙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 결국 관계에 달려 있는데요. 관계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만 안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삭개오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행복한 삭개오, 불행한 부자 청년,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행복에 조금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정말로 행복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결국 관계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다른 조건들이 좀 안 갖춰져도 행복하죠.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으면 그러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다 갖춰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형제간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관계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파탄 나버리죠. 왜 그 파탄이 오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파탄 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파탄이 난 건가? 네, 맞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까? 뱀이 와서 꼬드겼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그거 따먹고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너희도 하나님 되는 거 그거 싫어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뱀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짓말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자기와 동급이 돼버릴까 봐 그거 못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은 못 믿고 누구 말은 믿고요? 뱀 말은 믿고요. 참, 우리 인간의 불행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믿어야 할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아요. 근데 안 믿어야 될 사람들 얘기가 꼭 그렇게 귀에 솔깃하게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참 문제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그 사기꾼의 말을 내가 믿었지?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참 인간의 부조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부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나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저거 따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거 따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믿고 따먹었다는 얘기는 따먹고 뭐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죠. 교만. 그래서 따먹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었는데요. 그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해서 하나님처럼 안 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못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었으니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졌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떠넘기는 그런 관계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결국 관계가 무너지면서 불행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우리의 불행이 시작됐는데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화해시켜서 그래서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고 화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의 일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삶 가운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즉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참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행복이 조금은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행복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건강이 잃으면 행복에 여러 지장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서로 하나 될 때 참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밖에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가 살아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리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요? 우리 성도님들과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번째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행복을,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같이 이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놀라운 행복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손 잡을 수 있으면 가족들 손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을 함께 누립시다. 행복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이 행복을 전합시다. 예,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